말씀 시편 51편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와 즐거움,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죠.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더 오랫동안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과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한 가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더 오래, 더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죄사함의 은혜와 즐거움,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늘 시인하며 사는 것이, 간증하며 사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그것을 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상관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함에 이른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더더욱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더 확실하게 와 닿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풍성하게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늘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그 마음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으로 전혀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점점 식어져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할 때, 간증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 부모와 자녀,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끈끈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하는 것처럼 정말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자주 교제가 없으면, 서로 대화가 없으면 그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다. 군대 가면 손님이다.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어쨌든 사춘기가 되면 어때? 한 집안에 있지만 다른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방에 들어가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정말 남남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군대 가면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장가 가면 이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돈처럼 되어져 버리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하는 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죠. 또 단순히 정신적인 관계도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적으로 친밀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도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늘 영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육적으로,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내 혀로 늘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가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입술로 시인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 우리 때문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너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으로 그것을 늘 확인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도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입술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된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의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또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늘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늘 육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적은 은혜라도 또 지극히 작은 기쁨이라도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것이 더 새로워지게 해야 돼. 그것이 더 풍성해지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의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간증하는 것이. 간증하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 여러분, 간증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간증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뭐 다 그저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루하루 그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말도 그냥 무슨 인사처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은 정말 죽겠어요. 뭐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는 어때요? 바로 기회는 이때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간증이. 어쩌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떠세요? 아유 그저 그래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간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요즘 어떠세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믿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아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뭐가 좋아요? 아 경기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도 새로워져요. 그 사람에게 전달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사실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못해도 더 그렇게 말해야 돼.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다고 말해요?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그렇게 말하고 표현해야 된다. 왜? 이거는 단순히 체면술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기쁘다고 하면 내가 정말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좋다고 하면 내가 정말 너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감사하다고 하면 정말 감사할 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내가 기쁘다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와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내가 입술로 말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역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받은 줄로 믿는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 먼저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하소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아니 내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 그것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진정으로 찬송하세요. 입술을 열어 찬송하세요. 소리내어 찬송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간증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도, 나 자신을 향해서는 그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